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그, 이 말씀, 이 영상, 우리 기도회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에 하시는 게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오늘 순간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드는데, 그쵸.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때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8시 반이면은 아마 우리 주부들은 그 뭐죠? 뭐 그 매일 뭐 그런 드라마 할 시간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고 막 뭐 채널만 딱 넘기고 뭐 하면 또 드라마도 보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일 텐데 아무튼 여러분 그런 유혹을 다 이기시고 아무튼 이 영상 기도회에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요. 정말 하루속히 다시 우리가 또 예배당에서 같이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정말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가복음 오늘 묵상하셨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 뒤면 이제 유월절이 되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제 순환 받으시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 기간 가운데 오늘 하나의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한 여인, 그리고 이 여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먼저 오늘 1절을 보면 예수님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해요. 자, 여기 보면 두 그 그룹의 사람들이 나오죠. 제 누구죠?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이 두 그룹이에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죠? 지금 뭘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뭐하죠? 흉계를, 그러니까 계획을, 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이면 될까? 그것을 방도를 지금 구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지금 모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은요, 이 두 그룹이에요. 이 대제사장들은 이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 이제 성전을 다스리는 그 사람, 특히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 이 공회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중에도 그런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기관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알으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요, 사실 이 두 사람들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두 그룹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믿는 신앙의 바탕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노선이라고 할까요? 신앙의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주계파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도 다 구약의 전체 성경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들은 구약의 모든 선지서뿐만 아니라 모든 시가서,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다 믿고 그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이죠. 또 부활도 믿고,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고, 사두개파는 특별히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세력을 구축하는, 성전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그들 중에서 이 대제사장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 서기관들은 뭘 중요하게 여길까요?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전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어떤 힘의 권력을 힘의 바탕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또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둘은요 다 누구에게 책망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은 그들이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결국 이 성전 제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전 제도가 아니라 결국은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고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 집이 되었는데 장사하는 그런 집이 되어버렸고 상업적으로 변해버렸고 제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책망을 받았던 자들이 대제사장들이라면 이 서기관들은 그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들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율법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신들의 너와 나를 구분시켜주고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 하는 어떤 그러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어떤 공적을 삼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율법. 그렇지만 그들에겐 정말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멀어져 있는, 그래서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책망을 들었던 그들이 서기관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공통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냐면 누구죠?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힘의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들이 추구하는 성령과 율법을 비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대하시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뭐하죠? 결탁을 했다는 거예요. 결탁. 서로 다른 관점, 다른 논리, 다른 생활 방식,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같이 마음을 모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의 그 힘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서로 다른 적이었을지라도 그 사람과 손을 잡고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게 죄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오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중심에서 진정으로 우리는 무엇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사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도 다 구원받을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그들에게 질책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의 이 완악하게 굳어진 마음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데도 이들은 그거를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어놓지를 못하는 거죠. 내어놓는 순간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어놓지 못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뭐예요? 부인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뜻들을 일단 내어놔야 돼요.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들은 주의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특별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아주 좀 죄송한 말씀, 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주 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죠.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는데 이들이 누구의 말씀을 누구의 말을 듣느냐? 힘 있는 로마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로마의 말. 참 이게 죄예요. 약한 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내가 강하게 구하고 강해지려고 하고, 그리고 강한 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내가 비굴해지는 게 사실 이게 죄의 본성이죠. 그런데 오늘 2절 보세요. 2절 보니까 이들이 눈치 보고 있는 것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르되 뭐가 날까 하노니? 밀란이 날까 하노니. 그러니까 밀란이 나면 지금 누구의 마음을 건드리게 되냐면 로마 황제의 마음을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평화거든요. 평화. 어떤 평화? 힘으로 눌러가지고 어쨌든 꾹소리 못하게, 찍소리 못하게 만드는 이런 평화. 근데 밀란이 일어나면 이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 로마가 유대교를 인정해 주는 것도 종교를 통해서 그들을 힘에 굴복시키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수단이 종교였거든요. 그런데 밀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들의 기득권들을 어쩌면 빼앗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그래서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왜냐하면 명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또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직 예수님을 잘 이해는 못하지만 또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그들에게 인기를 끌고 그들의 힘이 필요하니까 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러나 정작 누구 눈치는 못 봐요? 예수님의 눈치는 못 보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냐고요. 그러니까 누구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냐고요. 제가 요즘 이렇게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때만큼 우리 뭐 교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이러한 정부 당국자들의 말들을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잘 듣던 때가 어딨나? 예?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손 진짜 열심히 깨끗이 닦고 그렇잖아요. 막 사회적 거리 두기 하라니까 이렇게 거리 두고. 근데 여러분 그거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잘 따라야 돼요. 맞죠?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의 안전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킬 건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 하나하나를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마스크 사려고 줄 서고 뭐 하여튼 난리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야, 이 죄가 나쁜 거야. 죄에 가까이 가면 안 돼.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깨끗이 막 들어올 때마다 손 소독제로 막 손 닦고 하듯이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내가 행해나 무슨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행하지는 않았나? 예, 주님이 정말로 가슴 아픈 이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정말 그렇게 의식하고 조심하고 참 우리가 그랬던가? 제 자신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참 힘들고 또 어려운 때지만 이 때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눈치도 봐야죠. 우리가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안 되겠죠. 하지만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정작 눈치 봐야 할 그 하나님의 눈치, 예수님의 눈치는 보지 못하는 이런 일은 우리에게 없도록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정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3절부터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참 놀라운 여인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은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그리고 아마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아마 그 나병에 걸렸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지금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확 들어오더니만 예수님의 머리에 뭘 붓다고요? 이 향유.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밥을 먹을 때 거의 눕다시피 하고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향유를 그냥 부을 수 있죠. 어디다가? 머리에다가. 이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한 여인이 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 매우 값진 향유래요. 그래서 뭐 어떤 향유냐면 순전한 이 나드. 이 나드는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뭐 화장품 무슨 이렇게 메이커 같이 뭐 랑콤이다 뭐가 있나요, 여러분? 뭐 하여튼 뭐 샤넬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브랜드예요. 인도산 아주 그냥 값비싼 그 향유가 나드거든요, 나드. 근데 그 한 옥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 병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귀한 그런 병에 담긴 그 향유를
그것도 여러분 보통 향유는 여러분 향수 뿌려 보셨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눌러서 뿌리지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조금씩 따라가지고 이렇게 뭐 바르든가 하는 건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그 병을 아예 어떻게 했다고요?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그냥 완전 다 부어버린 거죠. 예. 여러분 그때 그 공간에 어땠을까요? 예. 그 향이 그냥 확 다 이렇게 예, 이렇게 퍼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뭐 아마 바깥에서 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예, 이게 도대체 뭐냐? 예, 이 사건이 예, 그러니까 참으로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나서 이 일을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행한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보니까 예, 여러분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거를 기억하라 했던 것처럼 그 복음서 저자들도 이걸 기억하고 다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기념하라는 걸까요? 뭘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도 향유 사다가 이제 고난 주간 되면 다 깨어 부어라 뭐 이런 거겠어요? 뭐겠어요? 뭘 기념하라는 걸까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행한 이 사건의 그 의미를 너희들이 꼭 기억해라. 왜냐하면 이때 이들이 이게 여러분 사람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영화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코 잊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냄새라는 거예요. 냄새. 예, 예. 다른 것보다도 이 냄새는 이 결코 그 아주 이상한 냄새 있잖아요. 예, 그 충격을 잊지를 못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의 사건을 생각하면 아마도 그 왜냐하면 거기 다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향유 붓던 여인 하면 그 향기가 생각나면서 그때의 장면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근데 그게 생각나면 여러분들 이거를 꼭 잊지 말아야 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 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뒤에 가면 이 여인은 나의 뭘 준비했다?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제자들에게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노상 길에서 주님께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뭐였죠?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일을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죽는 그 일에 대해서 이 장례에 대해서 생각했던 제자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다고. 그런데 지금 누구만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이 여인은 그렇게 사실 이 모든 것을 알고 그렇게 행한 행위는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그러한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오늘 보면 3절에서 보았던 3절에서 전 이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 깨뜨려예요. 깨뜨려. 여러분.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깨뜨려. 누구에게 깨뜨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깨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뜨렸다는 거. 근데 뒤에 나와요. 이 옥합이 한 얼마? 300데나리온이래요. 근데 이 300데나리온이 그 당시 그 화폐 가치를 이걸 환산하면 노동자의 1년 그 연봉이라는 거예요. 1년치. 어마어마한 하여튼 작은 돈 아니죠. 그 돈에 해당하는 그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주저주저 하겠지. 한 반만 뿌리던가, 예수님 내가 조금만 한번 뿌리고 나머지 건 내가 쓸게요, 그러든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단번에 깨뜨렸다는 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예. 예수님에 대해서 어때요? 순전한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헌신, 이것이 주저함 없이, 미련 없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에요? 가치가 있는 분이죠. 그만큼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이에요? 소중한 분이죠. 그만큼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이에요? 필요한 분이에요. 이거를 다 표현해 주는 게 그게 뭐예요? 깨뜨리라는 거예요. 깨뜨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 어떤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의 정체가 정확하게 지금 마가는 누군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도 정체를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만이 조금 독특하게 이 여인이 그 나사로의 마리아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어찌됐든 그게 마리아든 누구든 어쨌든, 근데 만약에 마리아였다면 이 예수님이 누구를 살려주셨어요? 자신의 죽어가던 오빠를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예, 그와 같이 오빠만 믿고 살아가던 그 집에 그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줬던 뭐 그 마리아라고 하는 게 뭐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귀신 들렸던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근데 마가는 누군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니까, 근데 누구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졌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아낌없이 그 주님의 소중한 가치, 그 주님의 그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에 대한 나의 그 감사의 표현, 아무튼 그게 뭐예요? 옥합을 깨뜨리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게 나오는데 이 여인이 행하는 이 모습을 보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궁금하잖아요? 자, 4절 보세요. 4절.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자, 뭘 해요?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뭐라고?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서로 막 꿍시렁꿍시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게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을 꼭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자는 누구죠?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누구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들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곁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자들이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었다면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참 대단하다. 난 주님에게 뭐 5,000원짜리 설렁탕 하나 사드린 적도 없는데, 아니면 난 정말 주님에게 무슨 향유 한 5컵이 아니라 한 방울도 떨어뜨린 적이 없는데, 와, 넌 참 대단하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 하고 있어요? 야, 저거를 저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거기 보세요.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뭐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여자를 뭐 하고 있죠? 책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니, 너 제정신이냐? 아니, 그 돈을 가지면 이 구제를 몇 명이나 할 수 있는데, 너 지금 이게 잘하는 짓이야?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여인이 한 행동. 근데 솔직히 보면 좀 너무 과한 건 있어요. 그 향유 얼마나 예수님 막 머리가 다 아팠을 것 같아요. 그 향유에. 근데 지금 포인트는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서 이 책망한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이게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여인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알죠? 예수님 팔아먹은 자가 누구예요?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다는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먹는 제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오늘 저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누군가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순전한 모습으로 헌신을 하고 사랑을 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야, 어떻게 믿어도 어떻게 그렇게 믿냐? 조금 좀 이렇게 좀 고상하게 해봐.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가룟 유다가 그랬다는 거.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물론 가룟 유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정말 이 말로 이 1년치 이 정도의 돈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먹는 것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정말 그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하는 것이 정말로 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예, 선교를 위해서도 큰 유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자들의 이 생각 합리적이에요. 제자들의 그 태도 논리적이고 합당해요. 하지만 신앙은요, 합리와 논리로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근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앙이 논리와 합리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에요. 신앙에도 논리와 합리로 우리가 설명해내고,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이 합리와 논리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사고는 점점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와 세상에서 통용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것으로 통치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합리. 여러분 구제해야 되죠. 예수님도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교회가 그래서 구제를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세상보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세상이 보는 합리적인 것이고, 세상이 말하는 종교는 그래야 돼 라고 말하는 이런 합리적이고 그것이 논리적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신앙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지금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거. 여러분 그게 뭐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요. 오늘 이 여인은 주님께 나올 때 어떤 논리를 갖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합리성을 갖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논리와 합리성을 갖고 나오면 이 향유옥합을 이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고 주님 이거 평생 쓰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여인은 그게 아니라 그냥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주님은 그걸 보셨어요. 예. 주님은 그걸 보시고, 예.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정말 배운 것 없고 무식하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 아니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가 있어?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여인인데도 주님은 그 행동 그 자체를 가지고 이 여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뭘 보죠? 그 중심에 사랑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걸 못 봐요. 그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진정한 그가 어쩔 수 없이, 아니 그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거를 깨뜨릴 정도의 그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제자들은 뭘 봐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예, 그 세상의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적어도 이제 1년, 2년, 3년 오래 했잖아요. 하면서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사랑으로 더 모든 것을 보려고 합니까? 아니면 신앙의 경험, 신앙의 어떤 그런 나의 합리성, 신앙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 그걸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가하고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냐고요. 목사다 보니까 참 이게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까? 율법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헤아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율법인데,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점점 그 율법을 가지고 살다 보니 오히려 그게 하나의 훈장이 되어버리고, 그걸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나를 더 드러내고 나를 더 높이고 너와 나의 구별을 만들면서 내가 너보다 더 낫지 하는 것을 이런 나의 의로 삼는, 참 이런 가슴 아픈
예,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결국은 함몰되는 이런 모습들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목사인 나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지는 그런 함정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아까 봤죠? 9절. 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뭐예요? 기억하리라 하시니라요. 근데 여러분 다시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결국 예수님께 칭찬 들었죠.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한 그것을 기억하리라. 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기억하라고 하신 것일까? 단지 그냥 죽음을 준비했다 그런 차원일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왜 주님께서 이걸 정말 이렇게 기억하라고 이걸 말씀하신 걸까?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이 여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정말로 가장 값을 매길 수 없는 옥합을 깨뜨리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도 없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가장 귀한 향유 옥합. 하나님의 그 향기와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자신의 몸을 어디서 가시죠?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거를 깨뜨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후회함 없이, 아무 말 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거 가시함 없이 주님은 침묵하시면서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 말씀하시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그거를 깨뜨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이 여인이 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정말 어떤 의미에는 어떤 면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납득되지 않은 그런 행동을 보시면서 주님은 뭘 보신 거예요? 사랑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여인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어쩌면 너희들이 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가장 값진 너희들은 그걸 보고서 어떻게 300데나리온을 허비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나는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거를 이렇게 허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이 이해할 수 있겠니?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 여인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라. 나는 그렇게 300데나리온 계산하면서 합리적으로 그렇게 너희들을 대하지 않아. 너희들은 나의 가장 소중한 자들이고 나에게는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들이고 그래서 난 아낌없이 나의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어. 이 여인이 그 향유 옥합 깨뜨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기억해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기억해줘. 그게 뭐냐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저는 이 그를 기억하리라가 그래서 누구를 기억하리라 할까요? 예수를 기억하리라. 바라기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요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예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게 되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래서 주님 우리도 아낌없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그래서 그 깨뜨림을 통해서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소망하며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